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잘못된 선입견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의 친구들 케이스인데요. 지금 자기 친구 욥이 엄청난 재앙과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로해 주러 갔던 욥의 세 친구들이 이게 욥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기 4장 7절 8절인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어떤 의미인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다 할 때에 엄청난 재앙과 질병을 네가 겪는다는 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욥 입장에서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죽을 것처럼 힘든데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다 그러면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참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끊임없이 예수님 사역에 시비를 걸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그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참 좀 나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요, 그 확신하고 시작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저 장애인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사자의 죄입니까? 또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이거 잘못된 선입견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을 가진 데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이 고난이나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런 종교적인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는 이런 태도가 없는가, 나의 어떤 우월감을 바탕에 깔고 그리고는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태도들은 내게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선입견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요.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선입견으로 그 내면이 꽉 차 있다가 보니까 그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니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무례함.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는 왜 생깁니까? 아니고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시각장애인을 봤고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 무례한데요. 아니 지금 당사자가 옆에서 이걸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얼마나 무례한 거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 보신다면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그 수치심이, 그리고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자괴감이 들끓었겠냐고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그 내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생각들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되는,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제가 간혹 인용해 드리는 누가복음 18장 11절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드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는 좀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 나는 좀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목사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 내면에 이런 교만이 있는 게 있을까 봐 사실 참 두려워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어떨 때는 어제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과의 대화, 또 어떤 성도님과의 대화, 그것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저 안에 이런 거만한 태도는 없는가, 이걸 자꾸 짚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짚어봐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제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무례함이 그 행동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과거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지금 과거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과거에 지금 누가 죄를 졌길래? 교회가 좀 무기력해지고요, 역동성이 떨어지고요,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과거에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뭐 어떻게 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한국교회 기독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게, 뭐 인터넷 가보세요. 어느 저는 불교나 천주교가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과거에 한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없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다고 한다면요, 거기에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자책, 이걸 못 벗어나요. 기도라는 게 뭐 금요 기도, 지난주 분명히 제가 옛날에 뭐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다 빌어놓고, 그 다음 주로는 또 그 기도를 해요. 또 빌어요. 또 그 다음 주로는 또 그걸 또 빌어요.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 저 해도 너무한다, 날 그렇게 못 믿니? 내가 다 용서해 줬잖아. 이게 자꾸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행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암송을 하시고 머리에 담고 있으시면 신앙생활에 참 유익한데요, 꼭 여러분이 머리에 담아야 될 게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포가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기 때문에. 과거에 네가 했던지 기억 안 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맨날 그 주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럽고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이제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 시선이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맨날 후회하고 자책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그 죄는 확실하고 이게 본인의 죄냐, 이 부모의 죄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내 행동을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이제 이런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면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은, 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제자들이 2절에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3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과거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습니까?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과거에 그가 어떤 그 원인 규명, 이게 신앙인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됐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과거의 시선으로 사람을 낙인 찍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비난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축복하고 미래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걸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향하여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미래지향적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일 둘 중에 하나가 격려해 주심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제자들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무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 시각장애인이 들었다고 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3절 말씀을 그 시각장애인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릴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는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시각장애인은요, 이런 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허구한 날 혀차면서 무슨 죄를 졌길래 너는 그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냐, 이런 소리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 막 아마도 그냥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를 미래지향적으로 봐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 등 두드려 주고 이런 것도 격려가 되지만요, 진짜 격려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점에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저에게 은인이세요. 제가 40살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저 중고등부 오래 했기 때문에 정신 연령은 35세, 외모는 30세 동안. 애들만 상대했다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용납을 못 해주시네요. 외모는 50.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좌충우돌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목회하는 스타일도 조신하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들쑤시고 다니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초기 성도님들이 항상 격려가 이거예요. 제가 좀 의기소침해지면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나이가 40 초반인데 점점 좋아질 거예요. 조금도 그런데 기죽지 마시라고 계속 그런 격려를 해 오시고, 어느덧 내가 50대 50대면 좋겠어요. 6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실수는 끊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또 주중에 지난주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참,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이게 한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보니까 1년 품삯이라 그랬더라고요. 진짜 좀 저한테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걸 베드로를 모세라 그러고 모세를 야곱이라 그러면 이거 목사님 말 실수했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초신자도 많은데, 아니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근로자의 1년 품삯이라 그러면 그것도 다 받아 적고 머리에 각인 시킬 분이 많지 않아서 안심은 돼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참 고칠 수 있나. 이게 진짜 마음이 좀 심각한 건 아니라도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요, 항상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하루 품삯으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아닌가 아는데도요, 그게 격려가 돼요.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이게 어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또 실수가 되고, 또 이것이 허물이 되고,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미래를 보고, 목사님 다음 주일날 또 교정하시면 되죠. 이게 격려예요, 격려. 지금 예수님이 그 장애인에게 주시는 격려가 이거예요. 그 장애인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해주실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했습니까? 너무나 많지만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요. 참 악해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올무에 예수님을 걸려고 이런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포함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보다 더 저를 감동시키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그 다음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단순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건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과거에 그가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숙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주님의 이 두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랬겠냐고요.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걸 수습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격려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인데요, 가평 우리 마을 담당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거 제 밤에 온 건데요, 저는 새벽에 읽었죠. 그 보니까 가평 우리 마을의 그 감사 방명록을 제게 보내줬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내주면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꼭 인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내왔는데 하라는 소리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읽으니까 실제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감사 방명록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의 홍보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5년 마침표 찍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첫째 딸과 살아온 시간입니다. 장애에 대해 1도 몰랐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악전고투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글을 쓴 둘째와 남편, 이제 가족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옆에 글을 쓴 둘째와 남편과 처음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여행이지만 저희 가족에겐 어렵게만 느껴져서 선뜻 계획하기 어렵기만 했습니다. 혼자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딸과 함께하는 여행은 힘들 각오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행의 기회가 되어 알아보던 중 가평 우리 마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향긋한 향을 맡으며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진 길을 걸으며 이곳이 천국이구나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가족이 진짜 여행을 잘 다니지 못했구나.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수없이 다니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더 좋은 데도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주차장에서부터 휠체어를 이동하기 쉽게 엘리베이터로 다 연결되어 있고 식사와 카페에서도 할인이 되어 더 행복하게 쉼을 누리게 해주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감동이 된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였어요. 바로 편하게 들어가고 문턱도 없어서 화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불편함이 쉼으로 변한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한 곳이 어디 있을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쉼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힘들 때 편히 쉬러 갈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설계해 주신 교수님이 너무 귀하신 게요, 이거를 이제 의논하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제가 아까 약간의 공익성이 또 홍보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가평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 우리 사랑부의 그 부모님들, 늘 이 아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모님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거기서 1박 2일로라도 쉬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걸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교회에 예산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좀 섬기자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장애인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올해 또 하려고 해요. 또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우리가 이 수고하는 그 아이가 내 자녀일 수 있고 또 그분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거든요. 수고하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올려드렸는데요, 많이도 들지 않습니다. 정말
1박으로 이분들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이분들 밥 한 끼 대접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좀 그런 후원금이 작년보다 더 많아지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넘어가서 정말 전국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쉼을 얻고 이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들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격려해 주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그 깨달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이렇게 깨우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고는요, 바로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뭘 제가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주님께서 그거는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야로 끝나질 않고, 중요한 게 뭐냐? 자, 4절을 강조점을 넣고 읽어드릴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에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내가 하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리라. 우리가. 그 당시로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우리에 해당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에는 주님과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까? 감동이 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드림센터 구청에는요, 우리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왜냐하니까 그 성남시에 소재한 그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이 약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기자가 너무 심각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이 35세가 되면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35세가 되면 치료가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30세에서 40세 나이가 좀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평균 연령이 50세가 됐어요. 아까 여러분이 특송할 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청년들이 많이 눈에 띄었잖아요. 50이 넘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해서, 여러분 제가 꾸는 꿈 한 가지는 아시잖아요. 제 임기 중에 저는 장애인 양로원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게 뭐 용어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우리 장애인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 울면서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다 죽는 게 꿈입니다. 그런 많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장애인 양로원이라는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은 그 구청이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고, 10층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꿈터 직업 적응 훈련이에요.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그 아이들이지만 직업 적응 훈련을 시키면서, 왜 이름을 꿈터라 그랬겠냐고요. 장애인들이 꿈을 성취하는 일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일터라고. 그 아이들이 직업 재활 적응 훈련을 하면서 마음에 꿈이 생기기를 바라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마다 그 우리 사랑부 그 예배, 이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우미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이 안내서고요, 이 그 재활용 그 큰 봉투가 뭐냐 하면은 이 굿윌 스토어 물품, 이제 우리가 기증하기로 이 팀하고 의논을 해서 오늘을 이제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이 굿윌 스토어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을 기증받아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선교 모델입니다. 현재 36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무려 450명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물품을 모아 나가고 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안 쓰는 물건들 한번 또 정리할 때가 되셨잖아요. 이렇게 모아가면 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고용 창출, 직장을 또 일자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이제 갖고 오셔도 되고, 더 좋은 건요, 이제 주중에 드림센터로 그냥 1층에 그냥 던져놓고 가시면 돼요. 주중에 드림센터로 좀 보내주시면 그것들이 다 규합이 돼서 이제 이
굿윌 스토어 팀에 전달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열라. 이건 이중적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어떤 분에게도 우리가 그를 격려한다는 건 저 시각장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 꿈을 나누는 것이,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또 성숙한 신앙인과 초신자가 많은 우리 교회가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제가 우리 이동선 목사님과 찬양팀에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나오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담고 이 찬양이 한 주 내내 저는 이 본문과 어우러졌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여러분, 산 소망 되시는 주님, 이제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에 묶어놓고 끊임없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죄지었던 순간들, 이 기억을 떠올리며 죄책감으로 몰고 간다 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산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는 것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를 묵상하며 과거에 매여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지향적인 시선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장애인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들에 대하여 꿈을 꿀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후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하여 날마다 과거에 매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가정이, 그런 부모가, 또 그런 이웃이 아니라 늘 다음 세대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젊을 때부터 가슴 벅찬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아버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이제는 이 좁은 내 생각의 틀을 깨고 그분과 함께 꿈꾸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많은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아버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